오늘은 중생의 왁신 둘째 주, 누가 중생케 하시는가? 여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하십시다. 누가 중생케 하시느냐? 원죄로 죽은 자들의 영을 살려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렇죠? 원죄로 영이 죽은 자들을, 그 죽은 영을 살려주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다. 우리는 여기서 논리적으로 확증해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렇죠? 죽은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듣느냐 하는 이거예요. 불신자는 영이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10년을 들려줘도 속이에 경일기예요. 영이 죽은 자는 자기 의지로 스스로 일어나 믿어보겠다고 반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듣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해요? 살려주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듣기 위해서는 먼저 살려주는 역사가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죽은 영을 벌써 살려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 일어나 영적 귀가 열렸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 들려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죽은 상태에 있는 영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새 생명의 발생, 새 생명의 발생, generation 이렇게 불러요. 새 생명의 발생, generation이라고 부른다. 중생에 있어서 새 생명의 발생의 단계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생기는 일이라 아무도 미리 알지를 못합니다. 의식적으로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이해가 돼요. 의식적으로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이해가 된다. 그때 내 발로 내가 스스로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저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인도하셨구나 하면서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으셔가지고 두 손을 번쩍 들고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으셨구나 하면서 나중에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에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인도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발생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의 발생. 그 다음에 출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어로는 bearing, B-E-A-R-I-N-G. 인터넷을 듣는 분들은 스터디 매터리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생이 무의식에서 생기는 일이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게 되지만 출생은 공적으로 믿음을 공언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생긴 변화를 깨닫고 간증을 통해서나 세례석상에서 신앙 고백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공표하는 거예요. 이거를 bearing, 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개인적으로 경험하신 적이 있을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이해할 거예요. 그렇죠? 이 발생과 출생의 과정을 칼빈은 뭐라고 불렀어요? 아는 분 있어요? 불가항력적 은혜다. 또 다른 신학적 용어로는 이거는 유효적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효적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거부하려고 한다고 해서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인도하셔가지고 두 손을 번쩍 들고 나오게 했는데 그걸 뭘 자기가 미리 알았어야 뭘 거부를 하고 자시고 하죠.
바로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참 좋은 표현이죠. 다음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중생이 100%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중생은. 그런데 그것이 100% 성령의 사역이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이 영어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The Spirit gives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중생을 하도록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영생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하는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영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은 예수님을 다시 살도록 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됐어요. 거기까지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예수님을 다시 살도록 하신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냐? 어떻게 생명을 주느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에 영생을 주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100%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는 거냐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님이 살리신 것 같이 우리의 죽은 영을 성령님이 다시 살려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살게 하신 것처럼 죽었던 우리의 영을 성령님이 다시 살게 해줘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좀 더 멀리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죽을 몸도 예수님의 몸을 살리신 그 성령님이 다시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떠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 거예요? 너희 안에 이제는 영생이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먼 훗날 예수님의 재림 때 너희에도 함께 몸의 부활이 있다.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이거 우리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이거를 마음속에 깊이 넣어놓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처럼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어보십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의 영인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살려주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안에 있던 그 영생도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이 영생을 얻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할 때 무슨 말을 꼭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 말을 꼭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죽은 영을 살려주니까.
그런데 전도할 때 만약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을 안 했다 그러면 뭐한 거와 같아요. 예? 죽은 사람한테 그냥 떠든 거나 같을 수도 있죠.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도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 거기에서 영생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생을 주세요. 그렇죠?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예, 대강 맞은 것 같아요. 영생이 무엇인 줄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귀한 선물을 줬는데 받아놓고서도 뭔지 몰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모르면 받았는지 모르고 받아놓고서도 그것을 엔조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죠. 영생을 주었다는데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또 이 영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주 혼란된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공부한 여러분들은 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아주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 깊이 넣어놓으시기 바라요. 영생은 영어로는 eternal life라고 그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죠. 또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조의 아이오니온 이렇게 말해요. 조에는 생명이라는 뜻이고 아이오니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원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주 안과 우주 밖에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고 계세요. 피조물은 아무 존재도 영생을 가질 수도 없고 가진 존재도 이 피조세계 안에는 없습니다. 영생에는 죽음이 없고 죽음이 영생을 가진 자를 지배할 수 없어요.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아주 쉽죠? 간단하죠? 영생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정확한 대답이 안 돼요.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가지고 그 아들 예수님에게도 주어가지고 예수님 안에도 영생이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영생인데 그것을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주어서 예수님에게도 그 생명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도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더 정확한 정돈을 할 수가 있어요. 영생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영생이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없으면 우리는 영생 소유할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중보자인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었기 때문에 중보자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영생이라는 말을 요한 사도는 다음과 같이 확증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다 같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다시 한번 크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우리에게 있는 영생이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나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나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나 똑같이 영생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과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은 동일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 11절과 요한복음 5장 26절을 종합해서 요약을 하면 무엇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냐면은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딱 정의를 해놓으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중보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생을 예수님 안에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요약을 하면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 안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같은 분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성령님은 영생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중생은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100%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거는 100% 중생은 그래서 성령께서 죽은 영을 불러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중생의 과정이에요. 새 생명의 발생, 중생의 과정이에요. 여태까지 우리는 성령이 살려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뭐 질문할 거 있으세요? 없어요?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